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16세기 로마 이 교황 중심의 가톨릭 교회가 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고 기독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 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개축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급격하게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될 때에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은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본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철저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변질을 향해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금방 바람 앞에 꺾여 나아갈 것 같은 갈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교회가 개척한 지 세일에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고용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누구죠? 시장을 무대로 하는 조직 폭력배들이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 박해도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더니 깜깜무소식이에요. 이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려우면 자기만 어려운가? 어려울수록 목회자가 우리를 지켜줘야지. 곱빼기도 안 비쳐. 그러면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이들이 흔들리든지 큰 시험에 빠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까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신앙의 깊이도 없고 목회자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흔들리고 꺾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대신 그들의 박해를 당해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운 만큼 더욱 간절하게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이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바울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대신 가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대신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대신해 그 짐을 나누어 지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중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보내줄 때 꽃다발 중에 진짜 꽃다발은 중보의 꽃다발입니다. 이 중보의 꽃다발을 주님의 손에 들려서 보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역사적인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 여호수아가 시작을 하느냐? 제가 보니까 꼭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작전 같아요. 우리도 그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그 미군이 우리나라 그 중부 지역
인천을 중심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게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먼저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부, 남부, 그러니까 북쪽만 남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북부 지역 점령을 위한 그 전쟁을 시작하는 그 아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북쪽을 향해서 전열을 갖추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이 말의 뒷발의 힘줄, 말이 달리기 위해서는 뒷발이 생명입니다. 이 뒷발이 딱 받치고 있어야 이 앞발도 멋지게 들고 포효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뒷발의 힘줄, 이것은 아킬레스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탈취한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말들의 힘줄을 잘라내고 병거를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이라면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말과 병거가 그저 그렇게 보이지만 여호수아 당시만 하더라도 말과 병거는 최신 병기 중의 병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 병거가 한 대라도 있을까요? 병거 바퀴 하나 없습니다. 말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과 병거만 잘 운용한다면 나머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단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의 힘줄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다 끝나면 그때 자르겠습니다. 그때 불태우겠습니다. 자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의 힘줄을 자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혹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라낼 수 있지만 이 전쟁을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참모들과 지휘관들과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워 보십시오. 참모들과 지휘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혼자 얻은 것이 아니라 참모들과 지휘관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이 목숨 걸고 핏값으로 얻은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고 이것을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병사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의 힘줄을 자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말의 힘줄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힘줄이 잘린 말이 있어도 데려다가 수의사한테 붙여가지고 병거를 고쳐서 써야 할 그럴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는 아무리 봐도 끊을 수 없고 아무리 봐도 태울 수 없는 그 병거들을 어떻게 불사를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불사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말의 힘줄을 끊었던 이유는, 그것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놓아둔다면 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과 병거를 찾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더 아끼고 사랑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과 병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바라볼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말의 힘줄을 자르고 차마 태울 수 없었던 병거를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힘줄을 잘라내는 여호와의 마음이 왜 아까움이 없었겠습니까? 불타는 병거를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옳은가 잘한 것인가? 어쩌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말과 병거를 남겨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들을 의지할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 차마 끊을 수 없었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힘줄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여기는 그것을 잘라내고 영적인 병거를 불사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줄을 잘라내고 병거를 불태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못 살 줄 알고 잘못된 판단일까 싶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힘줄을 자를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힘줄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근육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병거가 되어 주실 때에 오히려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보다도 더 넉넉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봐도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늑대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여러분,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배낭을 준비해야죠. 배낭 속에 전도 용품도 넣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여보로 또 넣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건 역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에 그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을 집이 없기에 그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배낭이 없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기댈 지팡이가 없기에 지치고 고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혹시 힘줄을 끊어내면 전도도 안 되고 못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힘줄을 끊어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힘줄을 끊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힘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힘줄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붙들기 위해 내가 의지하는 병거를 불태우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줄을 잘라내고 하나님 때문에 병거를 불태우면 하나님이 힘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거가 되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보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시던 이 전도사님을 봐도 우리 하나님은 힘줄을 잘라낼 때 잘려온 그 힘줄로 불편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잘려나간 그 힘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이 되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직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이 직장이 괜찮아요. 기아 자동차를 32년을 다녔습니다. 그럼 기아 자동차가 월급을 많이 줍니다. 32년 정도 다니면 연봉이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앞으로 7, 8년은 더 다닐 수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봉사하던 교회에 이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 혼자 다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차량, 교구 관리, 교회 관리. 그런데 사례비는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101만 원입니다. 그전 회사 월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다녔어야 합니까? 그만두고 사역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7, 8년 더 다니고 정년한 다음에 사역을 하지, 그렇게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결단을 하고 힘줄을 잘라냈습니다. 남들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이렇게 수군거리는데 전도사님이 힘줄을 잘라낼 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의 새 힘줄이 되어주시고 병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군무원에 합격을 하고 2달 뒤에 이 동생 여자아이가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이 직장 하나의 힘줄을 잘랐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의 평생 직장의 힘줄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힘줄을 자를 때 하나님이 그분의 힘줄이 되어주시고
병거를 불태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 삼은 힘줄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병거를 불태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병거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힘줄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라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줄이 되어주셨듯이, 말이 되어주셨듯이, 병거가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말이 되시고 우리의 병거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 아침에 우리 속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힘줄을 자르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저도 힘줄을 잘라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려놓을 때에, 끊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병거가 되시고 힘줄이 되었듯이, 주님, 이 아침에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의 힘도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